지금 우리가 헌법을 공부하는데요. 이게 이제 헌법인데, 헌법 중에 제일 앞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사도신경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쭉 풀어서 오늘 우리가 그 믿는 바의 원리, 믿는 바의 진리를 자상하게 풀어주는 게 이게 요리문답이에요. 교리문답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그것만 읽기만 해도 설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하면 얼마나 이거 잘 짜여져 있는 실크 그런 옷감처럼 그렇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공부를 안 해요. 저도 그랬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헌법 중에 우리가 믿는 바의 원리를 자상하게 체계적으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저도 그 계제에 이게 공부를 또 하게 돼서 또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사람들이 타락해서 무슨 존재가 되었다고 그랬죠? 비참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 그 비참한 상태를 뭐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리고 죽어서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이요?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서 가장 이게 인간이 비참한 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건짐을 받으려면,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거기서 비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믿고. 일단은 내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와야 되죠? 건져내실 분이 와야 되죠. 구원자가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구원자가 오시는데,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을 보냈는데 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끝나고 그 사람이 또 죽으면 끝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방법도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지만 또 그것이 사라지면 그만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직접 보내서 이 일을 이루시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히브리서에는 아주 자세히 나왔는데 오늘 교리적으로는 세 가지 일을 하셔요.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일 세 가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삼중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통하여서 인간의 비참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건져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 선집사님 알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뭘까요? 알리는 일이 중요하겠죠? 구원을 알리는 일. 예, 구원을 알리는 일은 무슨 직분으로 할까요? 예? 예언자로 하죠. 예언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시하는 일을 해요. 계시. 이렇게 알리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일을 예언자로서의 직무를, 일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셨죠? 제일 쉬운 방법이 뭐죠? 보여주시. 직접 오시는 거죠. 직접 오심.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경 이렇게 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에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자기가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알리시는 거예요. 자기가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런 표를 하나 V자 표 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여기 영광의 다리에서 내려오시고 비하, 그죠? 점점 비참하게 어떻게 해요? 점점 낮게 어디까지 낮게 내려온 거죠? 죽음까지 직접 본인이 체험하시는 자리까지 내려오시죠. 그랬더니 요번 예수님이 계시자로서, 예언자로서 성육신으로 오시는데 요건 뭐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무슨 자세를 취한 거죠? 순종하신 거죠.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높여 어디 자리까지?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높여주시더라. 여기서 마지막에는 이걸 승기,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승리하여 복귀시킨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높여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예언자로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복음의 내용이시죠. 그러면 왜 저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와야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좀 이따 바로 나오는데 우리하고 뭐예요? 똑같아야 돼요. 그죠? 우리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겪어야지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요. 똑같이 와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성육신 자체가 우리하고 똑같이 인간이 모습, 성정이, 체질이 아주 그냥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다?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은 뭘로 죽었죠? 불순종으로 죽었고, 예수님은 뭘로 죽었죠? 순종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은 거고, 아담은 어떻게 한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죽은 거예요. 요게 이제 차이가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죄 없이 죽어야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으로 이렇게 오신 거고. 그다음에 이 삶의 자체가 예수님이 직접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죠? 계시하는 거죠. 이루고 계시하는, 보여주고 직접 해보고
직접 자기가 희생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떠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비참함을 자기가 담당하시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계시자 예언자로 하셨던 일들을 하신 거고, 두 번째는 제사장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 죽음의 자리까지 간 것은 뭐예요? 바로 화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는 거죠? 연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라틴어가 아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주 재미나게 번역을 했는데 아주 이 말이 참 좋아요. 폰티펙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 요즘 영어로 우리가 쓸만있죠? A 사람하고 B 사람은 늘 갈등해요. 늘 원수처럼 지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을 무슨 메이커라고 그러죠?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피스메이커. 그 다음에 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폰티펙스는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이렇게 화해를 시켜주고 관계가 좋게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제사장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본인이 반드시 자기 몸으로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전에 6.25 때 그런 이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부흥사 목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2차 대전 때 전쟁이 나면 이 통신병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그래갖고 이제 이 적군이 이제 밀려오려면 이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무선보다는 유선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선을 도류 역할, 한마디로 말하면 연결체 역할을 해서 이걸 전선을 딱 잡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 전쟁에 위험한 것을, 적군이 온다는 걸 알려서 승리하게 됐다. 근데 이 사람은 전기 감전돼서 희생해서 죽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돌아가신 거다. 이게 제가 초기 교회 다닐 때 들었던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죽음으로 우리를 연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일을 하신 거죠. 제사장 일을 하시는 일이 뭐죠? 화해. 그러니까 폰티텍펙스 뭐죠? 다리를 놓는 사람.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와닿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제사가 지내는 사람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피스메이커. 다리를 놔서 건너다닐 수 있는 사람. 왜 우리 찬송가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강 건너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이제 이런 뜻을 당시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당시는 다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을 한번 건너면 목숨 걸고 건너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곳곳에 다리의 고마움을 지금 몰라요. 그게 무슨 지진이 났다든가 무슨 폭격을 맞아서 다리가 끊어졌다든가 그러면 이게 알 텐데, 이번에 그거 이제 수에즈운항 일본 배가 좌초돼 가지고 그걸 막으니까 전 세계 물량이 거기서 올스톱 돼 가지고 하루에 뭐 몇천억씩 날라갔다고 막 했잖아요. 막히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끊어지고 나고 그러면 그때서 소중한 걸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러 오시는 일 중에 그 직무가 제사장 일을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왕으로 왕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왕의 일. 그럼 뭘까요? 왕의 일은 뭘까요? 주로 가장 크게 한 게 뭐죠? 심판. 심판, 정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게? 복종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통치권으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통치권이 이게 이제 하나는 보호하는 게 있어요. 통치권을 잘 행사하면 보호가 되고, 그걸 독재 정권처럼 전제군주처럼 이렇게 쓰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고혈을 흘리게 되게 되지요. 그래서 미국 먼저 대통령이 트럼프였잖아요. 그분이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해서 세계가 아주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위기는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이 권력을 휘두를 때에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기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통치를 잘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 일들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교리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로고스, 말씀이 직접 왕림하셨다. 그리고 그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심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그리고 너희 대적들을 심판하고 멸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안에 영접하고 예수 안에 들어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 그런 거예요? 권세. 권세.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뜻이에요. 이게 권세. 제가 그 초기의 복음성가가요, 진짜 복음성가예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도 18번지로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지금도요 막 신나게 부르셔요. 기가 막힌 복음성가예요. 승리는 뭐라고요? 내 것.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승리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에 속하면은,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이게 전부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을 때에 이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참함을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흔들리지 말고 떠내려가지 말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오후 예배 안 드린다고 손은 집사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먹는 사람, 받는 사람, 얻는 사람만이 복인 거예요. 전부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심하는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똑같은 은혜는 있지만, 오늘도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예배와 찬양인 거예요. 감사하고. 딱 내가 봐도 아는데, 손집사님 봐도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손집사님을 봐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모르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숫자가 많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숫자가 많다고 좋은 교회는 될 수 없어요. 진짜 좋은 교회는 강한 교회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강한 관계를 이루고 건강한 관계를 이룬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아까 군중이 모여들었잖아요. 수만 명이 모여들었고 바리새인들이 그 권력자들이 막 아무리 덤벼들어도 군중들이 떼거리를 몰려와도 예수님 어떻게 해요? 상관하지 않고 누구한테만 상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제자들로 세상을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수와 양이 많으면 구원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나하고 하나님만 어떻게 해요? 오늘 흔들리지 말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과 풍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왕이에요. 왕은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1순위가 뭐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1순위가 뭐죠? 이 땅에서 잘 살고 사는 게 먹고 사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일하는 건 우리가 본분을 다 하는 거지만 열심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잘 사는 건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붙여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해서 허리 삐끗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결국은 뭐냐?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뭐 새를 보고 그 다음에 뭐죠? 들에 백합화를 봐라. 아버지의 능력이 이만큼 있는데 하물며 자녀가 굶는 거 보겠냐.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난번에 했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무서운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그러면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빠에 대한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삼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뭐가 되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죠.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이 찬송이 오늘 부르는데 주님 없이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그러면서 에바다 열렸네. 에바다 열렸네. 나의 눈을 뜨게 하네. 나의 영혼 뜨게 하네. 요게 된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 율법적으로 좋으면요, 참 빡빡해요. 건조하고. 그냥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친구로 다정하게 지내는 그 풍성함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요리문답 이렇게 풀어가요. 저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효과적인 부름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효과적인 부름. 그게 뭐냐? 성령님이 오셔서 뭐라냐? 요걸 알게 해주신다. 그리고 아까 말한 거야? 어두워진 세상 길을 걸어가다가 에바다. 요 에바다 하시는 누구냐? 성령님이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뭐냐?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건져내신 분이 이분이시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고, 또 더 효과적인 게 뭐냐?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게 해주신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포하게 해주신다. 그걸 뭐냐? 양자가 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의롭다라고 칭의로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법적인 용어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오늘 우리도 매일 예배 마치고 갈 때 믿음의 말 선포할 때 1번이 뭐죠? 나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깨끗하고 거룩하여져서 바르게 살아서 의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법원에 갔더니 내 이 모양 요 꼴로 가서 딱 판사 앞에 갔더니 그대는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살아서 그대는 사형감이네. 그런데 내 대신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내 대신 사형 받아야 될 것을 대신 치루었어. 너 그 사람의 은혜를 알아? 그 사람 은혜를 믿어? 예. 그러면 됐어. 땅. 용서받은 의인이여. 석방.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이제 죄의 값을 다 치렀으니까 너는 이제 죄가 없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야? 석방하고 그 재판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땅 선포해 주는 게 이게 뭐예요? 의롭다 되었다라고 하는 선고문인 거예요. 이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지 속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뭐가 의인 되었다, 양자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양자가 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피를 받아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부모로 낳았는데 그분 집으로 내가 아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겨주는 거지. DNA나 혈통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뭘로 가는 거예요? 여겨주는 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양자다라고 여겨주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법적으로 칭의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칭의를 받은 양자가 들어온 놈이 맨날 술 먹고 맨날 재산 막 탕진을 하고 사람들 때리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거저 아들로 양자로 귀한 집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너는 공짜로 아무 공로 없이 됐으니까 너는 어떻게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삶도 어떻게 된다? 고맙게 살아야 되지 않냐? 네가 그렇게 공짜로 얻었으니까 삶도 어떻게 해야 된다? 희생하며 섬기며 여기며 살아야 되지.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 성화 과정을 갖춰라. 이제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이학준 교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에 참여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쌍방간에 언약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쪼갰죠? 이걸 어길 경우는 어떻게 된다? 너도 죽는다. 이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이 언약을 서로 책임지고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임지고 지키는 과정이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그 의지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해요? 이 계약을 이룬 분하고 친해져야 되잖아요. 친해지는 과정이 1순위가 뭐죠? 그분의 은혜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예배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실어서 높이는 게 또 뭐죠?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그분한테 고맙다고 표현하는 게 또 뭐예요? 헌금 생활이잖아요. 감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게 뭐죠? 헌금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다 주도적으로 하신다.
성령님이 이 일을 효과적으로 일으키고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호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 죄인 사이에 누가 부단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 변호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보혜사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효과적인 부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 변호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양자되고 거룩하게 되고 또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인이 이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의롭다, 오늘 여기 보면은 양자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이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이거 핵심적인 게 뭐죠? 이 칭의를 온전하게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를 통해서 됐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그러면 성령님은 뭐예요? 언약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 일에 이 성령님께서 큰 일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 세 가지 일이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그 안에서 살도록 해주시는, 주선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후에 그 인격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을 섬길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부단히 24시간 그걸 보여준 게 뭐냐? 광야에서 구름, 불기둥이 24시간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고 하나님에서 이끌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누가 그 일을 대신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인 되었고 양자 되었고 오늘 심지어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라고까지 여겨주셨습니다. 그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술에는 뭘 달고 살아야 될까요? 찬송과 감사를 달고 살고 예배를 생명처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늘 사랑하고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최고가 뭐냐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하여 감사를 통하여 우리 성령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한 주간에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